네, 반갑습니다. 상제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9절이요. 종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서양이 곧 명분이라 사람의 본성은 어두운 곳을 등지고 밝은 곳을 향하느니 이곳이 곧 배서향동이라 서양 사람을 믿는 자는 이롭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네. 배서향동이 뭔가요? 배서향동, 이게 등배자거든요. 서쪽을 등지고 향한다고 동쪽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왜 동쪽을 향하느냐. 동쪽에는 뭐 해요? 해가 떠요. 맞아요. 해가 떠요. 옛날에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서쪽으로 머리를 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쪽이 어둡다는 게 해가 지는 쪽이고, 그쵸. 그냥 이치적으로 봐도 동쪽은 밝은 쪽이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어두운 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배서향동의 뜻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럼 네네. 이것도 밝은 사람한테 더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사람의 본성은 일단 밝은 거를 찾는 것 같아요. 136절이요. 13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공우가 명을 받들고 각 지역을 순회할 때 하루는 상제님을 비방하는 언동을 보고 와서 아뢰려 하니 미리 아시고 용안을 돌리시니라. 공우가 깨닫고 말을 멈추니 어디서 무슨 부족한 일을 보았을지라도 큰 일에 낭패될 일만 아니면 항상 좋게 듣고 항상 좋게 말하라. 왜 좋았을까요? 그냥 큰 일에 낭패가 되지 않으면 항상 좋게 듣고 항상 좋게 말하라는 구절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도 이 구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일에 낭패가 될 정도만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많아요 또. 근데 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여 말하는 때에 일에 큰 낭패만 아니면 비방하지 말라는 말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59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59절 이튿날 학동을 이어 하시며 옮기셨다는 거죠. 몸을 이제 옮기시며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번 길은 장례할 유일인의 절을 받기 위함이니 그 절이 천하에 널리 미치리라. 그 인사가 곧 후천진인이라 하시고 홀로 정읍 마동에 임하시니라. 혼자 이제 마동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집 한 채를 사놓으시고 메시라는 거는 여동생, 메시 선덕 부인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출가 10년에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난 거죠. 근데 소생이 없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시가집에서 소박을 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측은한 일이나 이 또한 도순이라 이제부터 이곳에 홀로 살면서 도수에 따른 인사, 그러니까 우리 도주님이죠. 도주님을 기다리면 내 일을 이루리니 대망은 정월대망이니라. 이곳이 나의 본소임은 청기니 누설하지 말라 하시며 그 집을 하사하시고 대응리로 행행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우리 태극진경할 때 꼭 보면 좋을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본소를 찾기 위해서 도주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홀로 구천상제님께서 가셔서 직접 사시고 그거를 또 이제 도배도 하시고 이렇게 장만을 하신 거예요. 여동생한테 요 집에서 있으면서 청긴이 누설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다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1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사람마다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임무를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위하느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 일에 태만하면 신명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네, 남의 자격과 공부를 추앙하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러워한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 태만한 거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면 안 되고 부러워하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202절은 조금 어려운 구절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월 20일에 종도들에게 24절우를 읽히신 다음 밤중에 경석의 집 앞 버드나무 아래 정렬하게 하시고 북쪽을 향하여 휘파람을 부시니 문득 방장산으로부터 실구름 한 줄기가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 문지방 모양을 이루니라. 상제님께서 훈계하시기를 고니내는 짐이 제지하고 고니외는 장군이 제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지방이 이렇게 말하자면 산에서 구름 한 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문지방처럼 이렇게 돌려진 거죠. 근데 고니내는 고니 문지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지방 안은 짐이란 말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뜻할 때 쓰는 말이죠. 짐이 제지, 제자가 통제하다 할 때 제자거든요. 그래서 통제하고 고니외는 문지방 밖은 장군이 제지하라, 장군이 통제하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6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절. 이달에 고부 와룡리에 임하셔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하려면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된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기게 된 인연은 송후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종도들에게 밤마다 시천주를 연송하게 하시되 친히 곡조를 붙이셔서 이렇게 하시기 며칠 후에 이 소리가, 즉 시천주 소리가 상녀 소리, 그러니까 상이 났을 때 상녀가 갈 때 이제 부르는 소리 있죠. 그 소리와 같도다. 상녀 소리를 어로라 하느니, 이때에는 상녀 소리를 어로라 했나 봐요. 우리는 지금 상녀 소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이 어로는 다른 이제 동음 이의 언 거죠. 그래서 어로라는 건 임금이 가는 길이에요. 임금어자의 길로자니까. 그래서 곧 임금의 길이라 이로써 황극신의 길을 튀어노라 하시고 큰 소리로 이제 상씨름이 넘어간다 하시니라. 또 세계일과 통일정권의 공사를 행하리라 하시며 종도들을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내노라 하시니 구름과 같은 이상한 기운이 제왕의 거둑 모양을 이루어 허공에 벌려 있다가 사라졌는데 이때 천국 광서제가 붕하니라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천국 광서제가 1908년 12월 7일에 37살의 나이에 사망을 했다 합니다. 갑작스러운 급사를 했대요.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실은 독살설이 유력했다 합니다. 근데 사망 후 100년째가 되던 2008년에 중국의 광서제의 능을 공식적으로 발굴해서 광서제 유골과 머리카락 일부를 X선 투과법으로 조사해 본 결과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되어서 독살이 확정이 되었다 합니다. 마지막 황제. 그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거든요. 부의라고, 푸이라고도 하고 같은 그건데요. 이때 광서제가 붕어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아서 광서제의 동생이 서태후 앞에 부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한 학렬에서는 한 명만 황제가 될 수 있었대요. 황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광서제의 동생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큰 아들한테 자네의 장자 부의를 황제로 세우고 자네가 섭정을 하시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생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애는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황제는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궁을 해서 즉위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분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의 또는 푸이라고도 합니다. 새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을 할 때 즉위식이 시작되자마자 황제의 용상에 앉았던 3살 난 부의가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다 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인 제풍이 기겁해서 두 팔로 부의를 안으면서 울면 안 된다고 하고 어르기도 하고 눈을 부라리기도 했는데요. 겨우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는데 문무백관들이 이마를 조아리며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치니까
동시에 북소리, 징소리 이렇게 막 울려 퍼지니까 어린 황제는 그만 겁에 질려서 발부둥을 치며 또 울어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을 그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황제로 등극하는 성대한 의식에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재풍이 아버지가 엄청 속이 탔는데 그 아들을 달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제발 좀 고정하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좀 있으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말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무 대신들이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대요. 끝이 난다니 무엇이 끝이 난단 말인가. 왜냐하면 엄청난 즉위식인데 이게 무슨 상스럽지 못한 일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국력이 다해가고 있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 청나라니까요. 청나라는 중국의 원래 본토가 아니거든요. 중국의 본토가 아닌데 중국의 본토는 원래 한족이 이렇게 점령을 했었는데 청나라의 사람들이 황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족의 고향이 곧 만주였어요. 그 발원지인 만주로 돌아간다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270년간 이어져 오던 청나라의 통치가 끝난다는 말인가 이런 불길한 예감이 좀 있었대요. 그랬는데 진짜 이 말이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의가 즉위한 지 3년이 채 못해서 2년이 좀 넘어가지고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가 그를 대신해서 퇴위를 선포했고 그래서 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황제가 중국을 다스려 왔어요. 그 황제라고 하면 그 황제의 신이 있는 거죠. 그 황제의 신이 뭐냐면 황극신인 거예요. 그 황극신을 이렇게 불러오신 겁니다. 상제님께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동묘를 송우암이 세움으로써 시작되었다. 인연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도 어떤 그 길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광주 수련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 수련실이라면은 저는 광주 수련실이 딱 떠올라요. 우리의 정신이나 영은 빛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냥 바로 딱 갈 수 있습니다. 광주 수련실 하면 김내수는 안 떠오르겠죠. 못 가는 거죠. 왜냐면 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봐야 그 길이 생기거든요. 그 황제가 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만동묘를 통해서 이제 세워졌는데요. 자, 만동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충청북도 괴산군 화영국어계에 있습니다.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요. 한 15년 전쯤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 만동묘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동묘는 어떤 곳이냐면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의 황제의 위패가 있고 그분들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 계단이 있죠. 이 계단이 굉장히 좁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발을 굉장히 좁아서 발을 이렇게 못 올라가요. 옆으로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옆으로 올라가니까 공손하게 올라가시겠죠. 황제의 신의가 모셔진 곳이고 이렇게 폭이 좁게끔 계단이 아주 가파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곳을 세운 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그 군사를 보내줬거든요. 그때의 임금이 명나라 신종입니다. 이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사당이라고 해요. 또 민정준이란 분이 북경의 사신으로 갔다가 의종의 친필인 비례부동의 넉자를 얻었다가 나중에 이 글자가 송시열에게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종과 의종 두 분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데요. 송시열은 비례부동을 화양리에 있는 절벽에 새기고 그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에 송시열은 사사를 받습니다. 사사는 뭐냐면 사약을 받아서 이제 마시고 죽는 거죠. 그때에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송시열이 168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유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가 많았거든요. 제자들에게
의종과 신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달라라는 그 말 때문에 유생들이 협력을 해서 만동묘를 창건하고 신의를 봉안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가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면 그분들이 오시겠죠. 그 길이 틔어져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의 황극신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송우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이제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길 수 있는 인연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79절은요, 11월에 광찬이 개벽을 속히 이루지 않으심을 불평하여 항상 좌석을 시끄럽게 하며 내가 불고가사하고 단연간 선생님을 수종함은 하루빨리 새 세상을 보자는 것인데 시일만 천연히 자꾸 지나가기만 하고 집에 가서 처자 권속들을 식구들을 대할 낯이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내가 생명을 끊음만 갖지 못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는 실은 상제님을 협박한 거거든요. 빨리 새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상제님께서 들으시고 타이르시기를 모든 일이 욕속부달이니라. 욕속부달이란 뜻은 빨리 하려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 개벽이란 것은 때와 기회가 있느니 마음을 누겨 평안히 하라. 사지 종용도 자유지하고 사지 분란도 자유지하느니 자방의 종용과 공명의 정대를 본받아 유치를 면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사지 종용, 일이 종용이라는 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되는 것, 또 자유지, 다 나로부터 말미암고 사지 분란도 어떤 일이 되지 않고 분란스럽다,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다. 이것 또한 자유지, 나로부터 말미암으니 자방의 종용과 종용이 어떤 그런 차분하게 일을 함과 공명의 정대를 본받아라 라고 이제 그래서 유치는 어리석음을 면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읍참마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읍참마속 많이 아실 건데 읍참마속은 울면서 마속이란 사람을 참이 베일참이거든요. 목을 친 거예요. 울면서 마속이란 사람의 목을 베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국시대의 일인데요. 지금 공명의 정대를 본받아라 하셨잖아요. 제갈공명 굉장히 책략가인데요. 제갈공명이 위나라군의 방어진을 깨트릴 방안을 마련해 골몰했는데 그래서 보급수송로를 어떤 장수한테 맡길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속이란 사람한테 맡기게 됩니다. 이 마속은 젊고 또 제갈량의 친구이고 또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병서도 많이 읽어서 굴약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촉망받는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마속이란 사람이 지원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가 하니까 제가 병법서라며 읽지 않은 책이 없음을 승상께서도 아실 겁니다. 제가 큰 싸움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 요충을 지키는 일인데 저한테 맡기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그 가정이랑 그 지역을 잃게 되면 우리 이번 출정은 헛일이고 우리는 회군을 해야 되네. 실패하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대 지형지문을 이용해서 길을 굳게 지켜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움직이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마속의 생각은 제갈량의 작전이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키는 것보다 산 위에 올라가서 진을 쳐서 적군을 유인해가지고 역공을 취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산 위에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적이 나타났는데 그 적이 쳐들어오기는커녕 딱 산기슭을 포위해가지고 시간만 끄는 거죠. 그 위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식수와 식량이 동이 나서 엄청 고생을 한 거죠. 결국에는 마속 엄청 후회를 하면서 할 수 없이 돌진해가지고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병사가 죽었어요.
겨우 자기 목숨은 건져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때 제갈량은 너무나 참 아까운 인재인데 너무나 나도 좋아하는 친구고 또 아는 분의 또 동생이고 그렇지만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군율을 어기면 그거는 더 큰 죄가 된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읍참마속을 합니다. 마속은 울면서 제갈량에게 절한 다음 형장으로 갔고 제갈량도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속은 죽었어요. 네, 안 봐준 거죠. 절대 사정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정대하다. 바르고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223절 대학의 물류본말 사물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다. 근본이 있고 끝이 있는 거 말단. 끝이 있고 본과 말이 있는데 사유종시하고 일의 마침과 시작이 있다. 일의 마침과 시작이 있는데 지소선우면 그 선우를 알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거가 뭔지를 알면 즉근도이라 즉 그것은 도에 거의 가깝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24절도 한번 볼게요. 사지당왕이 제어천지요 필불제인이라. 사지당왕 이래의 당왕 마땅히 그 왕성함이 제어천지요 천지에 있지 필불제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이나 그러나 무인이면 사람이 없으면 무천지고 천지도 없고 천지생이나여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용인하느니 사람을 쓰느니 이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고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불참 참여하지 않으면 천지가 쓰고자 하는 그때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가왈 인생호와 어찌가이 인생이라 하리요. 이렇게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쓰고자 하는 이때에 천지의 일꾼으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231절 죄가 없어도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이 구절이 죄가 있는 듯이 없어도 있는 듯이 해서 잠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실은 내가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229절 종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남이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하여도 마음을 녹여서 지는 것이 상등이니라. 복이 되는 것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이니라.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니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요 하시니라.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3절 하루는 종도들에게 과거의 모든 명장의 단자를 드리라 하명하심으로 경석이 여쭈기를 창업군주도 명장이 되옵니까 하니 그러하니라 하시니라. 경석이 모든 창업군주와 명장 그러니까 장수들 이름난 장수들을 기록하고 끝에 전명숙을 써 올렸는 거예요. 근데 왜 전명숙은 맨 끝에 썼느냐 하심으로 좌편으로부터 왼쪽부터 보시면 전명숙이 첫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전명숙은 진실로 만고의 명장이라 백이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느니라 하셨거든요. 이분이 전명숙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전명숙 장군이 노도 장군 전봉준 아시죠? 그분입니다. 이분이 잡혀서 이때 다리를 잘 못 쓰셨대요. 이제 압송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확대한 게 이 사진입니다. 전봉준 장군인데요. 상제님의 말씀에 전명숙 장군에 대한 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명숙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고 상민들의 천한 신분을 풀어주고자 하여 모든 신명들이 이를 가상히 여겼느니라. 그 전명숙은 만고의 명장이라 최고의 장수다. 벼슬이 없는 가난한 선비로 일어나서 천하의 난을 동케한 자는 만고의 오직 전명숙 한 사람뿐이니라. 벼슬도 없는 그냥 선비인데 그 마음을 진실로 남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명숙의 힘을 많이 입었나니 세금을 80냥을 30냥으로 감하게 한 자가 전명숙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냥 말이라도 그 이름을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명숙 장군은
진짜 끝까지 남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청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게끔, 그러니까 천하의 난을 동케했다. 천하의 난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다. 그 천하의 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 세상에 신분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 지금 한 12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상제님이 계신 이때만 하더라도, 그쵸. 양반과 상민과,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 못 봐서 왕도 못 보고 어떤 그 신분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신분 제도가 정말 타파하려고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 놓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동안 타파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전명숙 장군의 그 마음과 그리고 상제님의 공사로 인해서 물론 있는 데도 있어요. 저기 인도는 신분 제도가 아직 있잖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성이 정말 뭐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죠? 아이도 굉장히 많이 놓고 농사일이며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아 진짜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편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 또한 다 상제님의 공사로 인해서 물자가 풍족해지고 지금은 못 입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뭐 돈이 비싼 옷과 그렇지 못한 옷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옷의 차이는 다들 뭐 추워서 떠는 사람은 그다지 없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그런 건 좀 없는 거죠. 지금 요새는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분제도가 없어진 게 전명숙 대장 덕분인가요? 그렇죠. 저분의 마음이 일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상제님의 공사입니다. 그것만으로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제님께서 거기에도 힘을 실어주십니다. 상제님의 공사로 인함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세를 잡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도수는 흘러가고 있다. 그 도수에 우리도 기도를 모시고 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서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